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 좀 예배가 늦게 끝났고 또 조금 분주했던 부분들은 있지만 상관없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는 그 대화의 장면은 매우 아름다운 장면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오늘 아시고 말씀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인생이 잘 사라지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면 그대로 잘 사라지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얼마든지 원하고 내가 약속한 대로 나 자신과의 약속 혹은 상대방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체에 대한 어떤 부족함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믿음도 변하고 또 사람들은 약속했다가도 얼마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것이 이 사회이기 때문이지요. 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함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와 연관될 수밖에 없고 그 자신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늘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그런 사람들의 자유의지 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돌아가게 하나님은 하시지만 이런 어떤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사회를 보기 전에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야 이 정교가 분리돼서 이것은 헌법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서 서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공산권에 있는 곳이라든지 특히 제가 아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예배드리다가 공안들에게 잡혀가서 현지인들은 즉결 총살되고 선교사님들은 추방되는 일들을 저는 제 바로 한 다리 건너서 들었었습니다. 제 지인의 제자가 그렇게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공산주의권, 특히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한 것 속에서 그분들은 더더욱이 합리적인 그러한 질문, 그분들 입장에서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러한가? 근데 그 질문 자체에는 우리가 어떠한 우리 중요한 그 내용이냐면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이해가 우리가 하는 기도와도 연결되고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져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베드로가 했던 그 시대적인 고백과 이것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오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난주에 저희 입장에선 지난주지만 뭐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나는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 이런 유명 인사들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그 세례 요한, 또 선지자, 다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결코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악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대단했던 인물들만 뽑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듣고 싶으셨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저희는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콕 집어서 우리가 주문처럼 삼기도 하고 많이 묵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은 그냥 뚱딴지같이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뽁 튀어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고백할 순간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8장에 처음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냐, 예수님은 참 어떠한 선생님은 어떤 분이길래 선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베드로는 불렀습니다. 두 번째 광풍,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많이 이렇게 나랑 함께 따라다니면서 너가 봤을 때 너는 나를 이제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성숙해져가는 베드로의 믿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문이나 우리 어떤 나를 위로하는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베드로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지금 이 고백이구나. 그것처럼 베드로도 완벽하지 않았고 부족했는데도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은 성숙하게 바꿔 가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고백하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잘 아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러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서 거기에 베드로는 화답했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에는 나는 저분을 전혀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지금 오늘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3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3일을 못 기다려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제자들을 데리고 또 리더가 되셔가지고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기 잡고 있다가 아침에 베드로야 평안하냐 깜짝 또 놀라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완벽주의가 되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완벽주의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완벽주의는 어쩌면 우리가 사랑의 결핍 혹은 상처로 인해 나를 포장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방어태세다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겠구나. 우리가 어쩌면 완벽해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우리의 성향이 중요한 것은 신앙에도 그대로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향이 신앙에도 묻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성격, 내 신앙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주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너는 반석이 되라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너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부족하든 좋든, 너가 영적으로 충만하든 불신앙 충만하든, 너는 언제나 내가 봤을 때는 반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만큼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거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사회에서는 아주 냉철하기 때문에 실력대로 평가받고 성과대로 평가받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그것도 탓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이 부패한 인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없고 오직 성과와 성공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세상, 그것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만 평가하기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과 중심이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더 취급하고, 그냥 식당 봉사하거나 앞에 차량 봉사하시거나 이렇게 안내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급이 낮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 한 잔이라도 전도자에게 내준 것도 하나님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내가 잘났고 못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변화시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21절부터 28절은 누구시냐에 대한 정체성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돼서 지금 상황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면은, 꼭 베드로가 믿는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것에 1차적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배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21절에 내가 이때로부터, 이건 뭡니까?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대적인 고백을 한 이유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넌 복이 있구나. 너는 반석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막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제는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비로소. 그러면 이전에 나타냈다는 겁니까? 말았다는 겁니까? 말았다는 거죠.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사람들은 충격인 겁니다.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이라는 예고를 총 3번 마태복음에 하셨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 지금도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분위기. 또 우리가 통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통념은 뭐였냐면, 기본적 이데올로기는 뭐였냐면, 우리를 로마에서 군사적 왕으로, 정치적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에서부터 로마를 밀어내고 우리가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엄청난 강국, 한마디로 유토피아 같은 나라를 꿈꾼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왕을 꿈꾼 것입니다. 그게 보편적 메시아관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면 그분이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보편적 세계관에 묻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이제 로마를 드디어 어벤져스처럼 때려 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저희 알죠. 저희야 십자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이죠. 물론 16장 앞에 요나의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있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비유여서 도저히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것도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다이렉트하게 얘기하신 것은 이게 처음이란 말이지요. 베드로도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고난받는다고요? 예수님 지금 로마 왕 때로 잡아야지요. 예수님,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 내주셔야지요. 다윗처럼 왕이 되셔야지요. 강대국 만드셔야지요. 그러면서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이 그렇게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통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경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으면, 죽을 만한 죄를 범했으면 너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갈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돌로 침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나무에 십자가형 당하는 것은 이거는 최악 중의 악의 악질의 저주, 그 죄질에만 해당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아무나 십자가형, 슈퍼에 가서 몇 개 훔쳤다고 십자가형 절대 안 당합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훔친 강도 이게 아니고 최소한 연쇄살인범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사람 정도는 하나 죽여야지 십자가에 달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메고 간다? 예수님 전에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많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저 사람은 완전히 가문 대대로 저주받을 사람, 완전 최악의 죄를 지어서 그냥 아예 없어져야 될 사람, 그러한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쳐다도 보면 안 될, 아주 그냥 상종도 말아야 될 사람, 그런 인식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에서는 예수님이 본인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인 것이지요. 이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던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통념에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의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한 어벤져스 같은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3장에 그런 어떤 유대의 보편적 그런 어떤 통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냥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나의 죄, 나의 저주를 위해서 저주를 직접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 한마디로 해방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와 아래에 있는 자이다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생명 구원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이겠지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을 깨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이방인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이 복음의 확산이 이방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의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베드로는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주스러운 일인데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고백했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교육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23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바로 앞에 같은 자리에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않는 돌이다 이래놓고 갑자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걸림돌이다 이렇게 돌로 두 문학적인 지금 대조법을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는 반석이라 하시더니만 지금은 걸림돌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걸림돌이라 하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22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이 헬라어 다른 그 번역에서는 책망이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성경 개역개정에 써 있는데, 우리 70인역의 그 용법을 활용해 보면은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여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 하나님이 이거를 금했습니다라고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대단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야, 베드로가 아직 완벽히 예수님을 몰랐어도 예수님이라는 신분은 알았는데,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순종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근데 역시 베드로의 미성숙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입니다. 이런 베드로도 이렇게 흔들리고 또 모르고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위로의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꼭 순종을 100%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직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기도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더 나은 세상으로 유토피아를 바라고 계시다면, 지금 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은 주식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혹시 믿는다면, 혹은 내가 싫어하는 상사가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은 사라지길 바란다면, 아니면은 내 인간관계가 조금 더 잘 되길 바란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 정치적 메시아관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어쩌면 고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해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 나의 상황적 나음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이지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걸림돌이다. 이전에는 반석이었는데 걸림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내가 개인이 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도리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요나 너는 복이다 해놓고 사탄아 이래버리십니다. 그건 진짜 사탄이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이 강조점은 하나님의 일을 너의 어떤 그런 불신앙으로 너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구나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변화까지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신의 어떤 그런 메시아관,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아직도 정립이 잘 안 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못해서 남편을 잘못 만났다. 이게 내 십자가지 뭐. 남편이 십자가랍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뭐 사업을 잘못해서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짐이지,
내 짐을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십자가에 대한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고통, 내 상황, 내 현실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살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까지 믿어가지고 막 낑낑이 대면서 막 예수님은 그렇게 내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 그랬지 그 무거운 짐을 짊어가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십자가 지고 가야 돼. 내 십자가다 얘는. 뭐 이러면서 막 자녀한테도 십자가라고 하기도 하시고요. 남편한테 십자가라고 하기도 하시고 내 사업이 누가 뭐 상사가 십자가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짐은 다 예수님께 맡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기라고 하셨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내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한테 멍에 매듯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너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그건 십자가가 아니다. 그것은 무거운데 내 멍에는 너무 쉽고 가벼우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아 피 흘리시고 죽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나의 도우미로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괴로운 길이 아닙니다. 해방의 길입니다. 내 무거운 짐을 다 털어놓고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 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나는 해방이다. 행복하다. 내 자녀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로서 잠시 맡은 것이고 내 인생도 나그네로 한번 잠깐 갔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것이 어느 것 하나도 없구나. 내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것,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11장 29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진다는 표현이 막 무거워 보여서 그렇지 문학적인 표현이 그것은 너무너무 쉬운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해방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를 가장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고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와라. 너가 물고기 잡았던 곳에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에 포인트는 나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나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저도 전도에 대한 마음이 불탔었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해서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카페 하나 빌려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도로 싫어하든지 저한테 예수쟁이라고 부르면서 저한테 얼굴에 면전에는 못 얘기하고 지나가면서 이 예수쟁이 때문에 내가 학교 다닐 맛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는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도 저는 웃으면서 뭐 커피도 주고 15분이면 된다. 15분 한번 와서 들어보면 어떻겠냐 하는데 뭐 그러나 말거나 저는 이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여간 했으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 싫었던 모양입니다. 하는 내내 예수쟁이라 하고 저를 피하고 했다가 우리 4학년 마지막이 될 때에는 제가 재수해서 들어갔는데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 죄송하다고 하면서 형의 신앙 나는 안 믿지만 적어도 형이 어떠한 그 신앙을 가진지는 내가 인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손해로 여기지 않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계 1위 부자가 공식적으로 포브스 선정 일론 머스크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세계 최초의, 우리 미국에서는 이게 천 단위로 움직이니까 트릴리어네어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조장자. 그러니까 조장자 아십니까? 조장자. 이런 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억 다음에 조인데 억만장자 아니고 조장자입니다. 그래서 1600조인가 뭐 그렇답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되고 막 또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돼도 우리가 1600조로 내 생명을 또 하나 살 수 있냐? 화성을 가는 꿈을 꿀 수 있어도 내가 또 한 번 사는 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있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계에 돈 다 끌어와도, 세계 만 온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게 유익하겠냐라는 예수님의 지금 비유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반드시 우리에게 억울함도 속상함도 반드시 하나님은 다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27절에 인자가 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각 사람이 선을 위해서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기억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불쌍하니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소리도 가끔 듣고, 또 주일날에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가족들이랑 놀러 가도 되는데 이때 이 시간을 구별해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시간적 손해라고 얘기합니다. 제 친구들도 아직 안 믿는 친구들은 지용아 너는 365일 중에 330일은 교회에 있는 것 같다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365일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우리가 제일 쉬는 주일에 만나자 해도 만나질 못합니다. 제 친구들을 못 만난 지가 지금 몇 년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전화 정도 하는데 걔네들은 주일에 쉬고 저는 주일이 핵심이고, 또 저는 뭐 술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들이랑 술을 마시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이게 참 인생 너무 피곤하게 산다, 불쌍한 눈초리를 쳐다봅니다. 걷다가 뭐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에 다 그것은 축복으로 다 결산을 하실 것이다. 악은 악대로 심판하고 선은 선대로 결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에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자녀를 위한, 혹은 교회를 위한, 혹은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을 위한 그 헌신을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 정산하실 것이다, 결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거 지금 재림을 말하는 건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이 오실 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다음 주에 나올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는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우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자주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것이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믿는다고 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믿는 고백은 고백이고 삶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주님 주님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전혀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라는 그 비유에 예수님 비유처럼 자기 목숨을 움켜쥘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를 지는 내려놓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평안한 길 같아 보이십니까? 지금 겉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우리는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더 믿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억울했던 것들, 또 내가 주일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드리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다 결산의 축복으로 주실 줄을 믿고 우리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는 부족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려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에 하나님의 변화를 몸소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고집과 완고함을 우리가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고 이 교회라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